제가 가끔씩 설교하면서 돼지 얘기도 하고 어떤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설교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자칫 어려워질 수도 있고 딱딱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간에 넣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 아,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돼지 얘기나 일반 삶 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만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 익숙한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일반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보다는 땅의 비유라고 붙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서 씨 뿌린 자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땅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보다는 땅의 비유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고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이건 비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질 만한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왜 저렇게 일하시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오늘 말씀 읽은 비유에서 이것을 비유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벌어진 걸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씨를 처음부터 똑바로 뿌리면 되지. 왜 돌에다 뿌리고 바위에다 자꾸 뿌리는 거야? 이상한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비유가 아닌 실제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씨앗이 능력이 없는 거네. 씨앗이 좋으면 어디든 자라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내용을 읽음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비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땅의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 씨 뿌린 자는 왜 씨앗을 뿌렸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농사법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은, 여기에 이제 농사 지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농사를 지셨을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죠. 제가 태어난 것은 무촌리입니다. 이름도 되게 촌스러운, 경기도 이천시 부바로 무촌리. 그리고 저 옆 동네는 죽당리, 저쪽은 산촌리. 하여튼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농사, 저희 아버지 농사를 지셨고 그것을 보아서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농사를 져보신 분은 알 거예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심기 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어서 공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비료도 주고 돌도 골라내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씨앗이 자라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난 후에 씨앗을 뿌려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씨앗을 심죠.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의 농사법은 달랐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기 전에 광범위하게 그냥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정리도 하지 않고 그 밭에다가 그냥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처음은 일구는 밭일 경우에도 그냥 씨앗부터 뿌린대요. 그리고 난 후에 비가 오면 땅을 갈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밭에는 돌멩이가 있고, 여전히 밭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이전에 추수하고 남은 줄기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또 흩어뿌리잖아요. 흩어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멩이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 겁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농사법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농사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죠. 여름은 덥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시의 제자들도 그게 뭐 어쩌다고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후반부의 내용이죠.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짐으로 인해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5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나온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서일 수도 있고,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앞전 말씀도 그렇고 계속 앞에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연예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갑자기 저희 당회에서 결정이 나서 다다음 주에는 임영웅을 우리 교회에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중앙교회에서 올 거고 경기중앙교회에서 올 거고 권사님들 다 모여들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연예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가면 뭔가 얻을 수 있고 가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니까 이미 너무나 유명해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보다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거나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원하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 마귀가 아주 사용하기 좋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말씀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은 사람도 아니고 구원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으나 그냥 흘러가 버린,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지 않은 사람인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에 보면 바위에 떨어졌고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고 하고요.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죠. 좋은 것만 원하고 잘 되는 것만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바로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인내할 일이 생기고 오래 참을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을 들리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인내할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빠가 엄청 열성적이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예배를 다 참여해야 됩니다. 수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도 그래서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가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예배가 정말 많았잖아요. 봄에 무조건 부흥했고 5월이나 또 봄 지나고 난 후에는 이제 간증 집회 한번 하고 또 가을에 또 4박 5일 또 부흥회 또 있습니다. 또 중간에 구국대성회라는 게 있어요. 그 구국대성회 또 가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방석 깔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가 듣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설교를 늘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언제 끝나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언제 끝나나, 설교 언제 끝나나, 그걸 제가 이제 그것만 생각하고 들으니까 설교를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기다리냐면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요 말만 기다려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가 마무리될 때 특유하게 그게 있어요. 말이 좀 빨라지면서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갑자기 두 번째는 하면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걸 웃으신 분들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는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설교할 때 두 번째는까지 가고 세 번째는까지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 않아서 들리지도 않았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연합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도 로마서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훈련 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급받지 못하던 것을 선교단체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계속 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도 좋았고 말씀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천 살았는데 서울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그걸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차를 끌고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일이 생겨서 선교단체 예배를 못 갔어요. 근데 그 예배에 저랑 같이 훈련을 받았던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제가 참석하지 못한 예배에 참석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어제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빠졌는데 어제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예배가 이제 안 좋았었는데 그 자매가 어제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어제 참석하지 왜 빠졌냐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왜 하필 내가 빠졌을 때 좋은 강사분이 오는 거야? 왜 내가 빠졌을 때 좋은 말씀과 찬양 하시는 분 오는 거야? 앞으로 절대 안 빠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몇 달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말씀 좋으신 분이 한 분도 안 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공감도 안 되고 어려운 거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빠졌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배가 좋다고 했던 자매가 하필 그날 또 그 예배에 참석을 했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제 예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어제 찬양도 너무 좋았고 말씀도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내가 빠질 때만 좋은 사람이 오는 거야? 왜 내가 빠질 때만 좋은 강사가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절대로 안 빠질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빠졌습니다. 근데도 잘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였구나. 그 자매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을 때는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말씀이 잘 들리고 너무 좋았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어려움이 들어오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만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결국 문제는 말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듣지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거나 아니면 내가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잘 듣다가 어려움이 발생할 때는 듣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 경우는 내가 그 말씀을 이긴 경우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는 경우이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잘 듣다가 인내해야 할 일이 생길 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는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신앙도 그래요.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일이 빨리 성사될 때도 있는 것처럼 기도가 빨리 응답될 때도 있지만 느리게 응답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기다림으로 말씀을 듣고 견디며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상황에 감싸여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유혹해요. 열매가 맺히겠냐? 그게 되겠냐? 말씀이 무슨 소용이냐? 야, 지금 상황에서 말씀 들어봤자 뭐해? 기도했자 뭐해? 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같이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음 이어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이 세 번째는 그 세 번째가 아니죠. 네, 다른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7절과 14절에 나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를 말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 가시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 하고 14절에서는 그것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경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잘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잘 나갔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고 듣는 마음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성전도 건축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그 하나님 위에 성전까지도 건축한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은혜가 빠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로 바뀌는 거죠. 은혜로 되었는데 은혜가 빠지고 나만 남게 되니까 결국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로 좀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잘할 때는 주님 앞에 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할 때는 불안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좋지만 내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나의 행동에 따라 나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에 따라서 말씀을 듣거나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가 사라지게 되고 나만 남게 되다 보니까 나의 잘됨과 못됨을 통해서 듣거나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바로 이런 경우예요. 역시나 세 번째도 말씀과 은혜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하는데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100배 결실 얻는다고 하고 15절에서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이고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진다는 거고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와도 결국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이고 은혜 중심적이고 예수 중심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볼 수 있고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돼지 얘기를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자꾸 돼지 얘기하면 좋아하셔서 오늘 돼지 얘기하고 다음 주는 이제 2단 세미나가 있으니까 안 하고 그 다음 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때 설교를 아직 안 써놔서 가급적이면 돼지 얘기는 좀 아껴뒀다가 좀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셨을 때 돼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재밌는 얘기는 아니에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네. 제가 돼지 농장에 처음 일을 배울 때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제가 축산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름 축산학 하면 떠올리는 대학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대학을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 캠퍼스는 아니고 제가 충주 캠퍼스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축산학 하면 떠올리는 그 대학을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돈학 수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수업이 없는 거죠. 저는 돼지를 키우려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4년 동안 돼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돼지 농장을 가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죠. 너는 수업 시간에 뭐 했냐? 잤냐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아깝게 뭐 한 거냐? 4년 동안 뭐 한 거냐?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문대 축산과를 나왔고 저는 4년 축산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년제 나왔는데 자기는 2년 동안 해서 하고 있는데 넌 뭐 한 거냐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일했던 사장님은 제 대학 선배였고 이분은 저희 사장님한테 맨날 갈굼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굼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학 때 돼지도 안 배우고 뭐 배웠냐? 그래서 엄청나게 갈굼을 당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걸 제가 받아들였어요. 난 모르니까. 난 하나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다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는 얘기와 또 전무님이 하는 얘기와 또 실장님이 하는 얘기, 과장님이 하는 얘기를 다 받아줬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돼지 똥꼬가 빠졌을 때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돼지 이빨 자르는 거, 꼬리 자르는 것부터 또 사료는 언제 주고 또 아픈 돼지 어떻게 구별하고 그때 주사를 어떻게 놓아야 할 것인가를 다 이제 받아 적고 밤에 또 공부하고 그것을 이제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빨리 배워야 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괄시를 해도 그래 배워야 되니까 좀만 참자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한 6개월 정도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데 보통 주사를 이제 일반 이제 간호사분도 계시니까 일반 사람들은 근육 주사를 놓죠. 팔에다 놓고 엉덩이에다 놓습니다. 근데 돼지는 어디에 놓냐면 근육 주사를 놓을 때 목에다 놔요. 여러분이 먹는 뭐 목삼겹이나 항정살, 가브리살 그런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일하던 농장은 혈관 주사를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맥을 뜬다고 하죠. 정맥 주사를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 농장에서는 정맥 주사를 놓을 일이 없어요. 그것을 놓을 수 있을 만한 기술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약품값과 그 노동력을 투자할 만큼의 돼지 가격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지금은 모르겠는데 당시에 돼지 산지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마리에 30에서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했던 농장의 돼지는 기본 시작이 120만 원부터 시작해요. 그때가 20년 전이었으니까 12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보통 돼지가 300에서 400만 원, 그리고 비싸면 1000만 원, 한 마리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넘는 돼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거죠.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을 뜯어서라도 이 돼지를 살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통 사람이 주사를 놓는 일은 없잖아요. 간호사가 아닌 이상, 내가 마약을 하지 않는 이상 주사 바늘 가지고 주사기를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어찌 됐든 이 근육 주사는 배워서 이제 했어요. 돼지 주사 넣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간호사도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간호사분보다 주사 더 잘 넣습니다. 간호사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주사 그냥 놓는 거잖아요. 아 따끔합니다. 놓고 아기도 그냥 꽉 잡고 놓잖아요. 돼지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날려하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돌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주사를 놓거든요. 그렇게 하루에 제가 한 1500마리 주사를 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줄 주사기라는 게 따로 있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사를 제가 생각 지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 간호사분보다는 주사를 잘 놓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혈관 주사예요. 주사도 안 놔보는데 혈관 주사를 언제 놔보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평상시에는 혈관이 잘 보이다가 어제 라면을 먹거나 내가 밥을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찌면 혈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어제 라면 먹고 오신 분들, 좀 살찌신 분들 하면 어렵잖아요. 돼지는 돼지예요. 혈관이 없어요. 팔과 다리에 혈관이 있으면 돼지가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에 혈관이 있을까요? 귀에 있습니다. 귀 뒤에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 뒤를 이렇게 막 치면은 혈관이 올라와요. 그럼 그 혈관을 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혈관을 떠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간호사분들 아실 텐데 잘못 들어가면 혈관을 안 들어가면 피하러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모시고 갑자기 응급실 갔는데 혈관 이상하게 뜨면 막 멍들고 쫓아 말고 좀 잘하는 애 불러오세요 하고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돼지가 그런 경우를 저한테 당한 거죠. 제가 이 초짜가 나타나서 자꾸 기를 혈관을 하는데 기는 부풀어 오르니까 기는 계속 팔락팔락 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나는 주사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전문의를 부르셔서 전문님을 하고 옆에서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돼지를 마루타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이 돼지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돼지가 죽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하자. 돼지도 어차피 죽었으니까. 보통 일반 돼지 농가에서 돼지가 보통 하루에 3마리 5마리 죽어요. 많이 죽으면 뭐 몇십 마리 죽습니다. 안 죽는 농장은 없어요. 항상 죽어요. 돼지가 죽으면 제가 그 돼지를 가지고 사체 버리는 곳으로 가요. 무조건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막내가 버리는 건데 저는 막내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버리러 갈 때 주사기를 챙겨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약 5마리씩 하면 그 버리기 전에 돼지 귀에다 대고 계속 혈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피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데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돼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달 정도를 하니까 하루에 그럼 한 달 되면 150마리의 핏줄 찾는 연습을 한 거잖아요. 어느 날 정말 핏줄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죠. 야, 드디어 됐어. 그 전까지는 정맥을 뜨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근데 성공하니까 정맥 뜰 만한 돼지 없나? 어디 아픈 돼지 없나? 정맥을 뜨고 싶은데 이런 생각으로 돼지를 막 찾아다니다 드디어 정맥을 떠야 할 돼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혈관을 찾아서 딱 하면 아실 거예요. 그 누신 분은 혈관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압력에 의해서 피가 살짝 나옵니다.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때 살짝 누르면 이 액체가 들어가면서 이제 돼지가 회복이 시작된 거죠. 그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 제가 이제 나도 드디어 정맥을 뜰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너무 깊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나는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무님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전무님이랑 나랑 차이가 뭐가 있어? 나랑 동급이지. 그러니까 전무님이 하는 얘기 안 들려요. 모르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질문할 때만 얘기하시고 질문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무님의 조언이 안 들려요. 그리고 실장님과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래요.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은 들릴 수가 없고 들어왔다가 오래 있지 않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함을 느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서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씨를 뿌려봐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그 씨는 심겨질 수 없고 심겨지더라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말씀이 들리고 눈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거든요. 필요함을 느끼거든요. 씨앗이 심겨질 그 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겨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심겨질 수 있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심겨질 준비는 내가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감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고난과 환난으로 해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세워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씨앗이 심겨져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 보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고 유혹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인내하는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원래는 실패자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들 실패자라고 말했고 실패했다고 말해서 제자들도 떠나갔죠. 그리고 거기로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말렸어요. 포기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끝내 승리하셨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말씀 앞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할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실패하고 멀어지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자는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너무나 어두컴컴한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도했고 분명히 예배했고 나아가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던지다 보면 분명히 그것을 거둘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속 그분을 던지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나의 찬양과 나의 능력과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나의 시간 생활을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하고 찾아가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찾고 두드려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로 것을 이겨냈다는 것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깊은 곳에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가셨는데 승리하셨고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도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가고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예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에게 우리가 예수를 하여 나아갈 때 보이지 깊은 곳에 않지만 안전한 길을 던져 갈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역사가 일어났던 이루시는 우리가 말씀을 보라. 통해 주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의지하여 나의 어떤 믿음으로 말씀을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가시덤불이나 바위에 떨어진 씨가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소중하게 그 모든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준비만으로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넘치고 살아 숨쉬어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 통해서, 남은 시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셔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